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외식이라는 제목이요,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에피소드라고 불리우는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충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의 행위를 책망한 내용이라고 말함이 옳을 듯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어떤 일로 왔는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왔습니다. 마침 그때에 야고보가 보냈다라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옥으로 왔어요. 일부분이 어느 정도 사람이 왔는지는 모릅니다만 여러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보낸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는 일들을 꼬투리 잡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죠. 베드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치 야고보가 보냈다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됩니다. 순간 베드로는 그들로부터 이방인들과 식사한 문제로 시비가 붙을까 두려워서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본 바울이 가차없이 그를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도들의 대표자요, 초대교회의 지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파란 애송이인 바울에 의하여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가 바울의 책망을 받을 정도의 잘못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칭의의 근거가 오직 믿음으로만 충분한 것이지 다른 것 필요 없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해 왔는데, 바울이 증언한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자리는 증명을 해 보여주어야 할 아주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 증거한 칭의의 교리를 무너뜨려 버리는 듯한 그런 행동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느냐? 이방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일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래서 평신도 여러 명이 견디지를 못해서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 간 곳이 바로 안디옥 지역이죠. 그곳에 가서 그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니 자신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에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제발 사역자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회의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집사인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나바란 사람은 비록 집사이지만 워낙 인품이 좋고 좋은 영향력을 끼칠 정도로 영역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그분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 가운데, 평신도고 목회하는 가운데 엄청나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은 그때
교인 수가 10,000명이나 넘었을 것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혼자로서는 도저히 그 교회를 감당할 수 없기에 그때 마침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바로 안디옥에서 고개를 넘어서 조금만 가면은 닷소라는 곳에 있는데 이 닷소에 가서 바울에게 같이 동역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됩니다. 동역을 하자마자 엄청나게 그 교회가 또 부흥을 하게 됐죠.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라는 사실을 실천 도장으로 사용해서 목회에 적용해서 실천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율법과 할례는 구원을 얻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선포하여 그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범적인 교회로 세운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많은 이방 성도들 앞에서 이방인과 식사 자리를 피함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만 것입니다. 이는 이신칭의 진리를 파괴하고 율법과 할례를 첨가해야 한다는 거짓 선지자, 거짓 스승들의 그 거짓 진리를 지지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행위를 보고 같이 음식을 먹던 다른 유대인 기독교인들도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게 되고, 그뿐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자라고 말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 베드로를 따라 이방 형제들과 식사하는 것을 피하는 행동을 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 이 행위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파괴하는 일이며 초대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서는 구구절절히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인 사이에 막아놓았던 담을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만드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원수였으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18절에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로 걸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베드로가 다시 이방인과 유대인을 둘로 나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도저히 베드로의 이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비복음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그 많은 대중 앞에서 가차없이 책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망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본문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바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베드로의 이 행위를 보고
베드로의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그의 외식함 때문입니다. 외식.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외식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툭툭 털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을 바나바도 역시 그대로 외식을 배워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히 이 이방 교회인 이 큰 안디옥 교회들은 거들날 입장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바울이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말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막 베드로를 책망해 버립니다. 마치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야 이 외식한 자들하고 책망했듯이 이렇게 외식한 이들의 베드로와 바나바의 행동을 바울은 여지없이 책망을 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식은 전염병과 같이 쉽게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이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해버린 것입니다. 원래 외식이란 헬라 말로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휘포라는 말은 언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크리노라는 말은 대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합성어가 바로 휘포크리노마입니다. 이 뜻은요, 연극하다, 꾸미다, 속이다는 의미입니다. 연극하다, 꾸미다, 속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외식입니다. 참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주 안 좋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겉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기도, 금식, 또 구제 등을 외식하는 행위라고 지적하셨어요. 한마디로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연극 배우는 자신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배역에 따라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합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행세하기도 하고 진짜를 가짜처럼 연기하기도 하지요. 가면을 쓰고 극중의 배역처럼 가장하는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예수님은 외식을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외식이 뭐냐? 회칠한 무덤이에요.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근데 무덤에는 겉은 깨끗하게 회를 칠해 놓으면은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요게 외식입니다. 속과 겉이 다르는 것. 베드로는 말이에요, 예수님 곁에서 외식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외식한 자를 책망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자신이 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속은 그렇지 않지만 유대주의자들의 눈총 때문에 함께 식사하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 교회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식은 책망받아야 할 악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왜 외식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12절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물러갔도다. 그가 안디옥에서 이방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인물이었고 예루살렘 회의 때에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바울의 주장에 손을 친히 들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비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입니다. 특히 그는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이방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다라는 이 놀랄만한 진리를 고넬료의 가정을 통하여 그는 친히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런데 지금 그가 이 진리에서 돌아서 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은 그가 두려움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율법주의자들의 비난이 두려웠습니다. 수석 사도로서의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아킬레스 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잡히신 새벽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지금 여기서도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 놓으신 것을 지금 그 자신의 스스로 지금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이런 외식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14절에서 이 외식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베드로에게 지적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계발을 책망했다. 자, 베드로를 왜 책망했느냐? 외식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식이 뭐냐라는 설명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 이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는 대로 믿지 않고 믿는 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식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 왈레스라는 목사님은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외식자가 우글우글거리고 있다. 그러면서 기탄했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어서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기에 외식한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명예의 타익을 입을까 두려워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또 체면이 구겨질까 두려워서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있다. 소위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여 손해볼까 두려워서 진리대로 살지 않고 외식하고 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참 구구절절히 우리의 가슴을 터치하는 내용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은 진리인데 주일에 오락을 즐기는 것은 내가 사업상 손해되거나 인간관계에서 도태될까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나왔던 분입니다. 자, 이제 너무 오래 방학했는데 교회 나오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골 고객들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주일날 또 그들이 가자고 하면 낚시 가고 그들이 가자고 하면 골프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을 빼앗기지 않아요. 뭐 이런 가게가 우리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손해볼까 두려워서, 단골 떨어질까 두려워서 외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을 의식하면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외식이라는 올무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의 실패를 합니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적인 처세술처럼 보여지기는 하나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만 의식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코 손해보거나 실패한 인생이 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적 두려움 때문에 진리대로 살지 못하고 외식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외식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의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의 본질 중 하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실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애처로운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14절 중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이라면 율법을 행하고 지킴으로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너는 유대인이면서도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소리치기는 하는데 실제로 이방인들을 향하여는 뭐라고 말하냐? 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할 정도의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지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지게 하여 율법의 종이 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내 자신만 생각했지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은 이해하지 아니하는 사랑 없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우직스러우나 사랑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랑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해변을 함께 거닐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동일하게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야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가 있고 칠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만이 목회의 원림을 그토록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기서 또 사랑에 실패하고 맙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했는데 그가 사랑이 없었기에 두려워했고 결국은 윗선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만약 그가 진정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안디옥 교인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외식하고 위선을 떤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항상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자연적으로 우리의 행동은 외식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식을 탈피할 수가 있을까? 또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고 사랑을 채울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사실을 의식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음을 늘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있다라는 이 하나님 앞이라는 의식을 가져야만이 절대로 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슬퍼런 로마 교황청을 향하여
종교개혁을 단행한 중세 종교개혁자들이 내놓은 슬로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꼬레암데오입니다. 꼬레암데오. 이 말은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갖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교황 앞에 서 있다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졌기에 결코 교황이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찾아오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누리며 외식에서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 휩싸였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신존의식을 가질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 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질 때 결코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외식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는 늘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늘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외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두려워하지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 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는 다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70인 공예원들이 언명 앞에서도 담대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이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역시 그러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큰 능력과 은혜만 받을 때에 우리 삶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참 일을 하다 보면요 두려운 문제가 생기죠. 안 생기겠어요? 그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인간적으로 고민하면 점점점 두려움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얼굴을 보거나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앞에서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성령의 능력을 더입어야 합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가 너무나도 두려워서 로마를 떠날 때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버린 로마를 위하여 내가 가셔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그는 담대해 다시 그 발로 걸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야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며 그때야말로 주님이 나를 만나기 위하여 가장 내 옆에 가까이 와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일수록 주님 만나 주옵소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움과 외식에서 벗어나 담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외식에서 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사랑을 더듬어야 합니다. 사랑을 더듬어야 합니다. 자,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두렵고, 또 왜 두려우냐? 왜 외식하느냐?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에 대한 사랑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저수지로 달려가 우리의 몸을 그 물에 담궈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저수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그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하여 이웃을 솔선수범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랑을 갖고 이웃을 대할 때에 이웃에게 진실하게 대할 것이며 결코 외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강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에 목말라 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주님께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래서 외식이 없이 복음의 진리대로 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실까요? 찬송가